한번 대답을 하세요. 질문 던졌으니까. 옆 사람들 보고.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굉장히 쑥스러운가 봐요. 소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계속 씹어요. 이렇게 이 턱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씹어요. 그러다가 또 다 씹었나 싶으면 또 다시 씹고 그래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소가 위가 4개가 있대요. 4개가 있대. 무슨 위 그 전에 이렇게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4개가 있는데 소가 처음에는 풀을 그냥 뜯어먹고 위에 들어가면 그거를 다시 뱉어서 이제 입에서 씻고 다시 이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네 개의 위를 통해서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초식 동물 아니에요. 육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덩치를 만들고 그리고 엄청난 그 육질을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소의 특징 중에 위가 4개로서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영양을 공급받고 그렇게 큰 덩치에 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되새김질 하는 거죠. 되새김질이에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언제 봤던 말씀이에요? 주일날 봤던 말씀이잖아요. 주일날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다시 해서 주일 봤던 말씀을 이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소문학교회를 향한 더 깊은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설교하고 났는데 세 가지가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이 말씀도 전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이 말씀을 어떻게 언제 전해야 되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 다시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심야 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심야 때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제게 부딪힌 그 말씀들 은혜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서문화 교회에 뭐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만은 이 서문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서문화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칭찬만 들은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칭찬을 받은 교회죠. 근데 이 교회를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요. 이제 그 중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씀,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제 첫 번째 되새길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믿음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되새겨 보면 참으로 독한 말씀이다. 혹은 잔인한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상태가 죽을 정도가 되면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거 아니에요. 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죽도록 할 때에 죽도록 그 전까지 죽지는 않는데 그 죽기 전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만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고생할 때도 다 고생했고 또 핍박을 받았으면 핍박을 받은 대로 고생을 했고 또 그 내부에 그런 그 심한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 서문학교에는 내부적으로 그냥 유대인의 뜻을 따르자. 이런 사람과 아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자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그 힘들어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 설교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다는 거는 완전히 한계치에 도달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숨이 넘어갈 정도까지 온 거예요. 넘어갈 정도까지 온 겁니다. 이제 죽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매우 힘든 일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 조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이제 조깅을 할 때 이제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뛸 때 보면은 막 뛰다 보면은 숨이 이렇게 막 차오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힘든 때, 힘들어. 숨이 찰 때에 힘들어. 그리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러닝머신을 이렇게 뛸 때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뛸 때 땀도 나지 않고 그냥 걸을만 하고 속도가 이제 그런 거죠. 속도가 그 3.0에서 시작해가지고 4.0, 5.5까지 올라갈 때 뭐 그냥 웬만큼 하다가 6으로 가면 약간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6에서 6.2, 6.5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열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을 가면 평소에 운동하지 않으면 숨이 가빠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힘드니까 그만하자. 그리고 끝나면은 그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뛰어야 돼. 예? 시간을 더 오래 뛰든가 아니면 8, 저는 9까지 뜁니다. 9까지 뛰는데 9까지 뛰다가 한번 더 뛰어보자 해가지고 9.2, 9.4까지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엄청 빠르게 뛰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다리도 짧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어야 되죠. 이제 그러다가 계속 그걸 못하니까 이제 다시 낮춰가지고 내려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땀이 나고 그렇게 하면 아주 가뿐해지고 이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힘든 상황이에요. 막 한 7까지 뛰는데 힘들대. 이거 그래서 이제 좀 운동 안 하다가 쉬다가 이제 할 때는 8까지 가면 무리가 돼요. 한 7에서 7.6 정도, 7.5까지 뛰어야 적당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늘리는 거죠. 시간을 늘려가지고 땀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에 그때에 더 올려서 더 시간을 더 올리고 더 시간을 늘려 나갈 때 그때에 이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도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계치를 넘어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운동 경기를 하는데 이제 그 감독들이 막 그 축구하는 거 이렇게 코치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달려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더 뛰라고 야단이에요. 더 뛰라고. 더 뛰라고 막 책을 하고 그리고 그 안 뛰는 선수 있으면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서 못 뛰는데 그걸 더 뛰라는 거예요. 더 뛰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병원에서 힘들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임종을 제가 봤던 분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고 이런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어, 죽 죽기까지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죽기까지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싸우라는 거고 더 뛰라는 얘기고 그리고 더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숨이 차면 고말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숨이 차서 그야말로 헐떡이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라는 거구나. 충성하라는 거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되새겨보면 아주 독한, 아주 야박한, 그리고 잔인한 말씀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한 요구 아니냐, 너무 심한 요구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힘드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자신의 페이스를 이제 조절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냐?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그 결단으로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강한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있고 그 요구 속에서 분명히 체험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 말씀 속에서 전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에 막 힘들어도 더 이렇게 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뛰다가 저 같은 경우 한 7까지 뛰다가 또 한 뭐 10분, 5분 정도, 10분 정도 뛰다가 힘드니까 그만. 그럼 저는 운동의 효과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뛰어야 되고 그리고 한 20분 내지 30분은 뛰어야 땀이 나고 그래야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 그냥 조금 힘들면 하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죽도록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우리가 느낄 정도로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느끼게 하시는 그리고 그때에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그 이면 속에 숨겨 놓으셨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냥 보고 죽도록 충성해. 그래,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할 때에 그 힘쓰고 애쓰고 또 열심을 다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내가 정말 힘든데 내가 지쳤는데 나는 억울한데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나는 때려치고 싶은데 나는 이제 손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데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간 병사가 전쟁하다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총알도 그냥 저 헬멧에 맞아가지고 헬멧이 빵꾸 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헬멧이 찌그러져 있고 뭐 뛰다가 뭐 팔다리 뭐 긁히고 막 이렇게 에너지는 다 뭐 다 이제 쏟은 거죠. 전투에 나가서 이제 그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왔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병사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쉬어라. 이제 그만해라. 너는 전쟁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병사에게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내가 임무를 부여하니까 가서 너는 싸워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좀 힘들면 난 힘들어. 난 이제 그만하고 싶고 난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그래서 나는 쉴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를 그냥 두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를 그냥 내비두냐 말이에요. 그냥 못 본 척하냐 아니에요. 그 속에서 체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 만나고 또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담대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또 확신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예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보면은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뭐 한대요? 시험을 받게 한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씀이 지금 서문학교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되새김이에요. 첫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아니 이 지경이 되면 물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은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니 이 말씀 듣고 남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아니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이거 옥에 던진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막 아주 최악의 최악의 그 연난과 시험과 또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실제로 서문학교에서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그런 모든 사업권을 다 박탈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의도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팔 부러져가지고 머리통 터져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서문학교에 예배 드리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번 주에 예배 못 드린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 지경이 됐어요. 단 여기서 고난은 무엇 때문에 고난이라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 속에 무엇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요? 서문학교의 고난은 서문학 지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항만이고 휴양도시고 로마의 귀족들이 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업을 엄청나게 잘 하고 막 이런 경제가 팡팡 돌아가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경제적인 부에 대한 그래서 경제가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잘 안 돼.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인데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간단하잖아요. 안 나오면 되잖아요. 서문학교에 안 나오면 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문학교에 누가 남아 있겠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남아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야 누가 남아 있지? 서문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구지? 누구만 남아 있겠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 있겠어요? 짜가가 남아 있겠어요? 가짜가 남아 있겠어요? 교회에 가짜는 절대 남아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이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하라고 하는 그 사인이었고 맡김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그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버리고 떠날 이유가 없어요. 누구는? 진짜는. 근데 가짜는 떠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여기 있다가 내 신세 망치겠다. 응? 여기 있다가 나 어려움 당하겠다. 나 여기 있다가 괜히 장사 잘 되는데 그 장사 망치겠다. 아,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서문학교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설교 끝나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교회에 누가 남아있지? 누가 남아있지?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글쎄 누가 남아있지? 누가 남아있겠냐 말이에요. 가짜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가짜는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진짜가 남아있겠다. 응?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옥에 던져 시험을 받는데 누가 남아있겠냐 말이에요. 응? 가짜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진짜만 남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고 그리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겠노라 하는 그 선언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짜는 짠데 진짜냐 가짜냐 내가 진짜냐 가짜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선언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알고 보면 우리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은
냉철히 돌아보면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승리주일, 종료주일하고 부활주일 다음에 이제 버가목교회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버가목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진짜냐 가짜냐일 때 잘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래도 난 진짜야. 나 진짜 예수 믿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짜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냐 가짜냐 하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던져보면 나는 진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저도 가짜 같아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 중심을 꽉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는 가짜예요. 나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남을 수 있고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신앙 지켰다고, 내가 신사 참배 동안에 내가 신사 참배 안 하고 지켰다고, 나는 진짜라고 막 이렇게 외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사 참배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담대함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기게 하셔서 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생각할 때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나는 진짜야. 나는 틀림없어. 나는 틀림없이 예수님 사랑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짜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면,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짜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되새김이에요. 세 번째 되새김.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을 단련시키고 있구나.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을 캤는데 그 금이 순수한 것 같아서 거기 불순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제 과정을 통해서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 거기에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고 순금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순금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 속에서 그야말로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연단이 우리에게, 그 서문학교에게 그 떨어졌고, 서문학교회는 그 연단 속에서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 깨끗게 하셨다고요? 누가 나를 그 순금같이 나오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셨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연단으로 더욱 강하게 한다네. 연단을 받아서 나는 강해졌다. 내가 강해진 거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단으로 더욱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나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뭘 씌워준대요?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그 면류관이 뭐예요? 그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그 최고의 영예를 최후에 남는 승자가 면류관을 쓰잖아요. 마라톤에서 제일 빨리 달린 그 사람이 그 관을 쓰는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나뭇잎을 갖다가 하는 그 뭐 이 엮은 그 나뭇잎, 그거 뭐 몇 풀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쓴다라고 하는 건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딘 그자, 그야말로 나는 가짜일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진짜고, 나는 약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강하게 해졌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 자, 그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명예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면류관은 내가 쓸 게 아니라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 앞에 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에? 우리가 면류관 벗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씌워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바로 이런 서문학교의 그 모습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는 연약하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진짜가 될 수 있었고 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해요. 10절, 2장 10절.